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보이시죠? 목소리도 들리시죠? 지난주에 약간의 사고로 처음에 안 들렸었는데 오늘은 잘 들리실 겁니다. 벌써 1월 셋째 주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웠던 목표나 계획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말 전심으로 맡겨드리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세우지 않았어요. 약간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신입생들을 좀 반겨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가 저희 임원 리더진에서 이제 월요일에 웰컴 키트를 발송을 했고 아마 신입생분들 대부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얼굴 보지 못하고 드리다 보니 그 마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얼굴 보면서 함께 반겨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하는데 못 봐서 아쉬우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댓글로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축복하고 반겨주는 인사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안에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신입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첫 번째 찬양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나눈 그 말씀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우리 청년부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부 되기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그걸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 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또 우리 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전심을 고백하며 2절로 함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담아서 그분을 경배할까요?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속한 분 예수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분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이 시간 있다면 그 모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놓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놓여있지만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앞에 우리의 예배를 하셔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게을러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져버린 청년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충규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교육관 예배실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막과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잠언 5장의 말씀과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잠언 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5장과 6장 말씀을 토대로 지금 깨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은 의학자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잠은 우리의 생명 활동, 우리의 일상 활동의 근간이 되죠. 우리 삶의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는 피로를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고 또 학교에서 또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했는데 그 피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이죠. 여러분들 어제 금요일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고 또 토요일 밤에도 푹 잠을 잤을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피로를 풀 수 있죠. 잠을 자는 동안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을 자는 동안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유용한 생리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고문이 있다면 그것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잠은 아니고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육체적인 휴식인 잠과는 다르게 영적인 잠에 대해서 아주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적인 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의 기본적인 태도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잠언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저 멀리는 신약 성경에까지 아주 성경 여러 곳에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5,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긴 또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1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별된 삶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막을 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말씀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았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설교 시간 동안 또 기도의 시간 동안 한번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것,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지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작가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철로 역정의 이야기도 잠깐 나눌 텐데, 존 버년은 그의 대표적인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철로 역정, 최근에 발간된 철로 역정 번역본의 사진을 제가 잠깐 띄웠습니다. 철로 역정은 다양한 영어 번역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자, 다음 사진 하나 넘겨줘 보시면,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순례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사파를 지금 보고 계시죠? 화면에서. 이 책의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인상적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 사파에서 쳐다본 것은 무엇일까요? 세 남자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 세 남자가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있고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고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존 버년은 그 세 남자가 처한 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잠언 23장 34절의 말씀이네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이 세 남자는 드러누워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바람직한 휴식이 아니다. 이것은 침몰 직전이요 사망 직전에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잠드는 원인을 우리는 발에 족쇄를 차고 드러누워 졸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름들이 시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 잠들의 원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의 세 가지 유형. 그 첫 번째,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단순함, 우매함,
영어식 표기로는 simple이라고 존 버년이 기록했습니다. simple. 여러분 영어 단어 simple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나쁜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인 것입니다. simple.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머러스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런 인생을 단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무지 인생이 뭐냐 하면 단순하고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미스터 단순함 씨, 첫 번째 그 남자입니다. 미스터 단순함 씨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는 마치 자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죠.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특별히 대장암이나 간암 같은 사례를 들면서 자각 증상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그럽니다. 자각 증상을 느끼고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느낄 때쯤 되면 이미 치료 시기가 훌쩍 지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은 미스터 단순함 씨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하고 깨웁니다. 그러자 그는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 자고 있는 사람을 귀찮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ee no danger. 아무 위험이 없는데요. 오늘날 신앙 순례 여정을 떠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영적인 경고, 위험 사인이 다가왔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황급히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보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자기 성찰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할까요? quiet time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규칙적으로 성찰하는 것,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비추어 보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 신앙에도 before와 after가 뚜렷이 나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언제였냐면 본격적으로 큐티 생활을 시작했을 때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쯤인 25살 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미스터 단순함 씨는 길바닥에 쇠사슬을 한 채 묶여 있고 또 드러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답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본문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미스터 단순함 씨는 말씀의 훈계를 멀리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의 영혼은 이 말씀처럼 혼미하여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사슬에, 죄의 줄에 매이게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스터 단순함 씨 같은 이런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예배당에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단무지 인생은 되지 말자. 예, 단무지 인생이 안 되어야겠습니다. 단무지 인생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이 책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무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잠든 자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화면 자막 보여주시죠. 두 번째, 그것은 게으름 또는 나태함입니다. 철로역정 원문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slows라는 약간 어려운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정교도 작가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두 번째 잠든 사나이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미스터 게으름, 미스터 나태함. 존 버녀는 이 사람을 묘사하면서 아마도 잠언 6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잠언 6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실제로 철로 역정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 두 번째 사나이 미스터 게으름 씨를 깨웠을 때 그가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자게 해다오. 조금만 더. 영어 원문 표현을 보면 Yet just a little more sl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조금 더 자게 해다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하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더 잘 수 있으면 그만이다. 조금만 더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드렸는데 두 번째 이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세지 인생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세지 인생은 소박 맞고 세상 등진 지긋지긋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일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내일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믿음의 결핍 때문이죠.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밝게 빛나는 좋은 그런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죠.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 있는 사회상을 이렇게 그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히키코모리라고 부르죠. 은둔형 외톨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도를 보면 한국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미래를 포기해버린 청년들,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조차 다 포기해버린 삶에 더 이상 의미를 거기에 두지 못하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조금 더 나가면 PC방에 가서 사나흘을 거기서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만 며칠 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청년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금 당장 조금만 더 자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즐기는 것 외에 딱히 살아갈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오늘 성경은 어떤 경고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은 언젠가는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편안함, 좀 더 먹고 싶은 여유와 자유함까지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잠언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사일까요? 우리 잠언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미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가는 개미 관찰하면서 놀았던 적도 많은데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공터에 가보면 개미들이 기어다니죠. 요즘은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개미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같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퀴즈 드릴까요? 개미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하셨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개미가 성경에도 나왔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 잠언 6장 6절의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개미가 등장하죠. 흥미롭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가 가진 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잠언 6장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8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일을 바라보고 개미는 내일에 적합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삶에도 이런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에도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답답하고 길고 긴 이 코로나 기간을 헤쳐 지나가고 있는데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씩 더 준비하고 예비하면 훗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모든 것이 오픈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준비한 만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미는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데 그치죠. 하지만 우리 청년 크리스천들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진귀하고 값진 하늘의 보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값진 보화들을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준비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나른한 오후에 지금 조금 졸리신 분들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성경의 음성은 아주 단호하고 선명합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지금부터 청년의 때에 준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 그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오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고함 또는 교만함입니다. 철로역정 원문에는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 presump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죠. 교만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버녀는 마지막 세 번째 잠들어 있는 사내의 이름을 이렇게 표기했어요. 미스터 교만함 씨.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은 이 사람 미스터 교만함 씨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보시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이지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한 현대판 영어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막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막 보시면 I can make it myself without any help from you. 이렇게 표기합니다. 난 너의 도움이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니 신경 꺼.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훈계하지 마. 끼어들지 마.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교만한 인생의 표현입니다. 유머러스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무슨 인생이냐 하면 오이지 인생입니다. 오이지 인생. 오이지 인생이 뭔지 아세요? 자,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지 혼자 잘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목사님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이지가 되지 말자. 네, 오이지가 되지 맙시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은 우리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청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려는 그런 영적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Secular Humanism. 세속적 인본주의. 이 사상을 고취한 계기를 만들었던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한 사람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시인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남긴 그 식구 하나를 가지고 잠깐 토의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을 텐데요. 그의 시의 한 대목은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을 세속적 인본주의자가 되도록 마구 자극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즐겨 읽었고 즐겨 인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시가 아무리 빛나는 결의에 차 있고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 노릇도 해보았고 내 영혼의 선장처럼 항해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지은 이 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You only the master of my fate. You only the captain of my soul. 예수님, 당신만이 오직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이 시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소개해드린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와 정반대의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남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 되실 수 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도록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목격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다룬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순간, 내 속에 살고 있는 자고함,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들고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죠?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번째 인물 미스터 교만함 씨를 흔들어 깨웁니다. 크리스천은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나시고 일어나십시오. 저는 지금 육체적인 휴식이나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직장일 하느라 너무나 바쁘셨을 거고 학교 시험 준비하고 또 아르바이트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많이 피곤하죠? 쉬고 싶죠? 네, 육체적인 휴식을 충분히 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잘 때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나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나라.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요약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길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든 자들을 흔들어 깨워서 믿음의 순례길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오늘날 수많은 잠든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늘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신약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잠의 경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잠을 깨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빛나는 왕의 왕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잠이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합시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배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이신 분이요,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들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나는 진리를 멀리하는 단순함,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의 그 무지함과 단순함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빛나는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영적인 무지가 떠나게 하시고 영적인 단순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빛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가슴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화교회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 가운데 뜨거운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단순함과 무지들, 알지 못했던 것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발 앞에 인도하는 빛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켜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몰랐던 것들, 알아야 하지만 몰랐던 것들,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빛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의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욱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송축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이 예배당을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은 없는지, 영적인 나태함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상 가운데 피곤하고 분주하여서 육체적인 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는 이 시간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을 깨치고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영적인 게으름, 무지한 사람들, 영적인 게으름을 통하여, 나태함을 통하여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존 버년의 천우역정을 통해서 길가에 잠들어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깨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절로 역정의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처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대광교회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대광교회 1, 2 청년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불일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직한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저 목회자인 저부터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주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희들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함을 대적하라. 미스터 교만함 씨를 흔들어 깨웠을 때 그는 대적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돌같이 딱딱해져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자고함이 있다면 주여 나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 크리스천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함 내려놓기 원합니다. 자고함이 있다면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함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청년이 있다면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정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가 있다면, 게으름이 있다면, 교만함과 사고함이 있다면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지속된 이 답답한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대광교회 1, 2청년도 우리 태스크포스 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돌리지 않고 양망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아름다운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1월 17일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하여 준 모든 예배 스태프들, 찬양팀, 이 자리에 함께한 태스크포스 팀장들, 청년 리더들에게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한없이 넓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도 높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지금 깨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